열왕기하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6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이기고 정보가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정보가 정확하면 승률이 높아지고 정보가 탁하면 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아람 나라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서 이스라엘 늘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엘리사 시대에 와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상하다 여겨 깊이 들여다본 결과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측근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것도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다. 도대체 누구냐 잡아내라. 그랬더니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상황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이 침상에서 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독백하는 것까지 듣고 자기의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라. 내가 그를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잡겠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죽이면 간단할 텐데 잡겠다 하는 것은 저렇게 실력 있는 자가 적국에 있으면 안 되거니와 그가 우리 편으로 돌아선다면 내 수하에 들어온다면 이처럼 큰 수학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전차부대 그리고 기마병도 보냈습니다. 도단을 삥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바깥을 나와보니까 적군들로 빙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고대 전쟁은 참 잔혹합니다. 그냥 총 한 방에 내가 어디로 뭘 어떻게 다친지 모르게 죽습니다. 그러나 화살 같은 게 박히면 그 살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또 화살이 박힌 그 상황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 그런 전쟁입니다. 그냥 멀리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 생각 의식 없이 그냥 겨냥하고 쏘고 잊어버리면 되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내 칼에 그 사람의 살과 뼈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피가 흐르는 것도 보면서 그의 눈이 흐려지며 죽어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그런 고대 전쟁.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적군에게 둘러싸였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은 목숨이라 하는 것이죠. 전차부대까지 동원되고 기마병까지 동원이 됐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이 청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아니 어디에 사람이 있다고요? 적들이 지금 둘러쌌는데 그 뒤에 우리 아군들이 지금 우리를 도우러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은 이들의 진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세 가지 진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 몸도 있고 영혼도 있듯이 내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아니 어쩌면 내 몸이 영혼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도 살고 있고 몸으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음과 같이 몸도 있고,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하늘과 땅,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물들이 있듯이,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듯이 내 속에 내 영혼이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가는 환경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동시에 펼쳐져 있습니다. 3차원과 4차원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은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죠. 2차원이라는 면은 3차원이라는 입체 안에 있듯이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이라는 보다 높은 세계 안에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3차원의 육신의 눈으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랬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영혼이 없는 그저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듯이, 이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겹쳐 있다.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풍성한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한, 더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세계, 영적 세계가 우리 물리적인 세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이 알려주는 진실은 두 종류의 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째는 보이는 세계만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 보이는 세계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떠져서 다른 차원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그러합니다. 다른 차원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영의 세계를 동시에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환과 둘러싼 적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 경험한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세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영의 존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음에도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라고 생각만 사는 눈이 닫힌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세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패배할 확률이 높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을 뜬 사람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승리했고 아람 왕의 군대는 패자가 된 것입니다.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담대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려워 떨며 숨어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의 세계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담대해져서 목숨 내놓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로 우리는 죽음과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것뿐이지,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토록 담대해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떨며 삽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죽음의 생각만 해도 두려워 떨면서 죽음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담대합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 담대합니다. 눈이 열린 청년 사환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범사의 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저들의 이야기, 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닫힌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고 땅의 눈도 열린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집중하면 열린다는 겁니다. 집중하여 의식하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다보면서 연구하죠. 뭔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몰두하면 거기에는 뭔가 생산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그러하고 사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시인의 눈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집중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집중하면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열린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간절히 소원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욕망이 없는 상태, 나쁜 생각 안 하는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까? 본다에 집중하십시오. 시각적인 이미지를 의식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음 상태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다 하는 말은 볼 수 있도록 집중력이 있는 하나의 초점, 단일 초점, 그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 대신 십자가로 밀어넣었어요. 죽음으로 밀어넣고 지옥으로 밀어넣으셨어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뒤로 감추신 거예요. 예수를 내주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자식으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어드리지 않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확신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든지 타락한 마음이 있다든지 뭔가 하나님을 등졌다든지 이런, 예수 믿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식하며 살지 않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오직 주님이 계신다,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단일 초점으로 오직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려서 여자분들은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 뭐냐, 돋보기 가지고 신문지 태우는 거, 돋보기 가지고 낙엽 태우는 거.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발만 드세요, 발만. 남자분들은 되게 해봤어요. 여자분들도 아마 실험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봤을 텐데, 저 신문지도 태워봤고요, 낙엽도 태워봤고요, 생잎도, 이렇게 푸른 잎도 뚫어봤어요. 계속 되니까 뚫어지더라고요, 타면서. 거기다가 개미도 태워봤어요, 저는. 주로 개미. 얼마나 마음이 독한지. 어렸을 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미 집에 물 붓기. 우리 목조 한옥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둥 밑에 개미들이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요,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그걸 메꿔도 또 뚫어놓고 또 뚫어놓고. 그래서 어느 날 열받아서 물을 부었어요. 그래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몰래 등유 가져다가 좀 부어봤어요. 거기다 불도 붙여봤어요. 그래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앞에 놓고, 지렁이도 잡아다 놓고, 뭐 귀뚜라미도 잡아놓고 막 몰려들면 그 다음에 태워 죽이고. 하여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자, 좀 흘렀어요, 곁으로. 돋보기 가지고 집중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다발로 오는데 이렇게 모으는 거 아닙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흩어진 에너지를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모아진 에너지로 만들면 거기에 열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발생하면서 사물을 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돋보기를 가만히 들고 한 10초, 20초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린 마음에 이게 잘 안 된다고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타지는 거예요. 열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가만히 초점을 맞춘 다음, 점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 10초, 단 20초, 30초만 이렇게 기다리면 곧바로 열이 발생해서 불이라는 현상을 경험할 텐데, 이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의심했다, 믿었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자꾸 이러니까, 다 초점이 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청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사업상의 지혜도 있고, 공부의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의 지혜도 있고, 자녀 양육의 지혜도 있어요. 또 내면을 통찰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어쨌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답을 얻는 기도를 드렸는데 꾸지람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다초점의 마음을 갖는 상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누가 말하면 그 말을 솔깃 듣고 또 누가 말하면 그 말에 또 마음이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약속도 분명하지 떠오르지가 않고 이런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돋보기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이 상태인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도 좀 한쪽이 타질 때까지 놔둬야 돼요. 뜨거우면 지가 돌아 눕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구워야 될 텐데 엎어졌다 뒤집었다 다시 엎었다 그러니까 거의 고기가 해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다 널널하게 된 다음에 뒤집어라 그러잖아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다 한쪽이 고질 때까지 좀 놔뒀다가 뒤집으면 될 텐데 어설프게 익었는데 또 뒤집으니까 뒤집다가 껍질 벗겨지고 다시 또 한번 뒤집다가 살점도 흩어지고 흩어진 조각을 집어먹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의심했다, 믿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래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뭐예요? 끝까지 찾는 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여자가 넘어올 때까지 5번 찍고 6번 찍고 10번 찍고 10번 안 되면 11번 다시 찍고 그러는 거죠. 나는 단번에 찍었습니다. 집중해서 단번에 찍었습니다. 어쨌든 좀 셌습니다. 다시. 그래서 간절히 찾는다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의식을 계속 집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 지금 읽고 계시죠?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했는데 제 감정의 흐름을 읽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알고 계시죠?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읽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을 대입해서 삶을 계속해서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를 대고 불이 일어날 수 있어. 불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햇빛에 손을 내밀어도 타지 않지만 그러나 돋보기 되면 반드시 모아져서 불을 일으켜 태울 수 있어. 집도 태울 수 있어. 산도 태울 수 있어. 응시하고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집중하면 열리는 거예요. 집중하면 열려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어떤 미친 친구놈이 나한테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줬어요. 이제 막 교회를 발을 디뎠는데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고 성령 못 받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 예수 믿었어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걸 믿었어도 성령 못 받으면 즉 방언 못하면 너 지옥 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진한 이광섭이 그때부터 고3인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방언 받으려고. 그래서 방언한 사람 곁에 들어가서 방언도 해보고 어떨 때는 목사님들 뭐 노회 하시는데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호소해가지고 목사님 20명 30명이 저를 둘러싸고 막 기도해 주고
노회를 노회 중에 그래서 침세례를 온통 받고 그래도 방언이 안 터지고 철야는 밥 먹듯이 하고 내일 모레 입시가 다가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입시가 중요해.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옥 안 가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그래도 방언이 안 딴 사람은 쉽게 방언 받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나오느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가도 알 수 없죠.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순간에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힘 빼니까. 물에서 힘 빼니까 저절로 뜨듯이 힘 빼니까 나오더라고. 힘을 주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3개월을 애썼는지 몰라요. 3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 받은 날 목마르고 사모해서 그런지 그냥 5개 국어를 쫙 했어요. 영어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내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프랑스 말 같기도 해요. 문슝 이렇게 콧바람 나오는 거 보니까 프랑스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5개 언어를 그 1시간 동안에 쫙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보니까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미친놈만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10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던 사람이 부지기수더라고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왜 누구는 빨리 받고 누구는 천천히 받습니까? 왜 누구는 받는데 10년 동안 못 받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째,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임하셨느니라.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한 거야. 두 번째, 성령은 받았지만 그가 단지 방언을 못하고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방언은 기다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 방언이 와 있으니 자신이 하려고 할 때 방언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말로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방언이 나오도록 방언을 하려고 할 때 방언이 나온다.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알았잖아, 이 원리를.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즉시 방언을 받고 10년 20년 방언 못 받았다는 분들도 즉시 방언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종도 엘리사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편이 더 많으니라. 이 말을 듣고 집중하여 그래 어디 우리 편이 어디 하는 사이에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 집중하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산에서 여러분 훈련하셨죠? 어떻게 환상을 보는지,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느끼는지 이번 산에서 수련회 때 우리 하셨어요. 하나같이 잘해요. 즉각적으로 잘하고 남에게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고 마음이 열렸을 때 마음을 열게 하고 지혜롭게 적절하게 너무 영적인 표현하지 말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나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편이 많다는 그 말을 듣고 어디 하다가 눈이 열렸던 이 사환처럼 우리도 어디 하나님이 어디 답이 어디 지혜가 어디 이러는 사이에 열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집중하여 사모하면 열린다. 아멘. 집중하면 열린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래서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육안은 항상 떠져 있어서 육안은 항상 떠져 있어서 그냥 주목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다 보이죠?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눈 감았는지 떴는지. 네. 한번 보시라고. 우리는 그냥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3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4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 도움은 거기서 오는 거니까. 현실에서 벌어진 문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시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여야 해요. 육안은 이미 떠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지만 영안은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에도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영혼에도 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목하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중하면 열린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면 열립니다. 당연하죠? 기도하면 열려요. 엘리사와 사환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안 보여? 나 보이는데 너 안 보여? 그래. 그러면 너도 볼 수 있게 우리 기도하자. 해서 사환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때 사환이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하면 합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니까 그 사이에 10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해요. 근데 문제는 같이 기도한다,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S사를 들어가기 원해요. 그렇게 지금 본인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받은 B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거기보다는 H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H사로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하고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쪽 올라오는데 S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H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초점이 다 초점이 된 거예요. 받으시는 분도. 그러면 이쪽도 안 이루어지고 이쪽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은 단지 같이 기도한다,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당사자와 중보 기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나는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내가 볼 때는 거기보다 여기가 맞고 여기가 보수도 좋고 여기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의견이 틀리다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고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이것과 이것이 일치한 상태로 같은 기도를 올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동으로 가기 원하는데 저 기도해 주는 분은 서로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의 기도가 뭐였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였어요. 사원의 기도도 뭐였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였어요. 그러니 눈이 즉시 열린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얘기 한번 드렸죠. 저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앞에 가서 보시면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안경 쓴 노인 한번 보시죠. 그분이 캔들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캔들이 아마 대령이라는 계급을 말하죠. 캔들은 저긴데 손대 캔들이 아니라 대령이 뭐죠? 캐널? 캐널, 네, 오케이. 캔들이 아니고 캐널. 양초로 말하고. 캐널 샌더스인데 이분의 이름이 왜 그러냐면 캐널이 대령이라는 그 군대의 직함을 지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켄터키주에서 특별하게 켄터키주에 크게 공헌한 켄터키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크게 공헌한 인물이 있으면 그 켄터키주에서 캐널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널 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는데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파산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덜렁 105달러.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만 덜컥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입원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생각도 나고, 그러나 사업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서 교회 예배당, 병원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계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 요 좌편에서 흰 닭 한 마리가 푸슉 하고 날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더래요. 이게 뭐지? 기도하다 깜짝 놀랐대요. 다시 닭 말고 주님요. 닭 말고 주님요. 근데 다시 오른쪽에서 흰 닭 한 마리가 또 푸슉 하고 또 이렇게 건너가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내내 닭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무슨 닭장 속에 들어온 것처럼 자꾸 기도만 하려면 머릿속에 그냥 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독특하게 해먹던 닭 요리법이 있었대요. 미국 사람들은 닭을 튀겨 먹질 않았대요. 그때까지. 튀겨 먹질 않고 그냥 뭐 찜을 해서 먹든지 다른 요리해서 먹든지 이렇게 먹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고소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닭튀김 장사를 좀 해볼까? 내가 맛있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었겠지? 그 생각에 그래 한번 해보자. 닭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시작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105달러 가지고, 뭐 그때 당시 105달러면 뭐 조금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튀기는 압력 그 밥솥 같은 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닭 몇 마리 사고, 생닭 사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이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의 그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를 오고 가는 대륙 횡단 버스가 지나는 그 길목의 주유소를 찾아가서 그 뒷방 창고를 좀 빌려달라고, 내가 여기서 좀 이게 좀 팔아보겠다고, 이익이 남으면 당신들에게도 몇 프로 주겠다고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튀김을 만들어서 기사들한테 팔았는데 기가 막힌, 그냥 인기가 그냥 순식간에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기름 넣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참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닭튀김도 사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입소문 나서 기사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인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맹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돈들은 다 어디에 본사로 들어오니까 켄터키 주에서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캐널 샌더스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보다는 계시가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돼야 돼요. 3차원적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4차원적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오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계획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검증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되, 다 잘 하되,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나의 마음에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계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계산한 것, 내가 지금 됐다라고, 맞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맞냐 틀리냐 정도는 구분해 줄 수 있는 계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것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캐널 샌더슨,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던 것, 1980년에 아마 돌아가셨던가 그럴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움직였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계산보다 계시가 우선이다. 우리 교회 자매인데요. 청년 때, 지금 결혼했습니다마는 청년 때 머리에 비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고민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수복이 남자도 아니고 아가씨가 이렇게 뭐 비듬이 이렇게 덩어리 떡진 이렇게 지금 그런 분 계세요? 그분에게 특별히 연결해서 안수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비듬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머리 감아도 한 10분, 20분 있으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안 되더니 꿈속에서 미션 임파서블 모든 시리즈에 한 번씩 나오죠. 이거 얼굴에 뒤집어 쓴 가면 쫙 벗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기 머리 끝에서부터 온통 머리 전체가 쫙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쫙 벗겨지더래. 머리털까지 빠진 건 아닙니다. 쫙 껍질이 벗겨지더래. 통으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부터 두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해져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집 갔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은 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변하지 않아요. 달빛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더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함으로 뺄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완벽한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더 사보고 인정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통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충분히 못 받게 하는 행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면 열립니다. 사랑하면 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의 분위기에서는 뭐든지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번에 한 3일 동안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만은 동해에 좀 갔어요. 저는 동해가 좋아서 항상 아이들하고도 동해를 좀 가는데 이제 아이들 돌아갈 날도 며칠 안 남아서 동해를 잠깐 갔습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시원하긴 한데 옛날처럼 아무리 태양빛이 비춰도요 내리쬐도 동해 바닷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순간 쌈뜩하거든요. 선뜩해요. 추워요. 어렸으면 춥고 나오면 뭐 따뜻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렇게 춥질 않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서 우리나라 전체 바닷물 온도, 해수 온도만이 아니라 호수의 온도나 모든 것의 온도가 지금 평균 1도 정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업 환경도 달라지고 농사 환경도 달라지고 이제 저 빙어들이 지금 저 무슨 호수에서 빙어들이 수십만 마리가 막 죽어서 떠오르잖아요. 바다에서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즈니스도 변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열대 환경 속에서 먹거리가 뭔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들. 기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경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뭐든지
열리게 돼 있어요. 꽃을 피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봄이 오면 이 나무도 꽃을 피우고 저 나무도 꽃을 피우고 저 나무도 싹을 틔우듯이 환경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경 속에서 영적인 것들은 꽃 피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적들마저 사랑한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죽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들의 눈이 닫혀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눈도 닫혀져 버린 거예요. 무슨 눈이? 영안은 이미 닫혀졌고 육안마저 닫혀져 버린 거예요. 전부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전부 더듬더듬, 그 용맹한 용사들이, 전사들이 전부 더듬더듬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손잡아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부 사마리아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열어줬어요. 보니까는 적진 한복판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왕이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살려주면 이들이 가서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 살려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한동안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게 낫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들마저 사랑하는 마음이 눈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환경은 항상 좋은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진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가족을 사랑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반드시 돕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로 돌려버리지 말고 엘리사한테나 일어날 일이라고 돌려버리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믿고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공헌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세요. 아멘. 역사 속에 공헌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대통령이라도 공헌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이었던 공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라도 정권이라도 공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칭송하고 그 부분을 역사에 기록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수만 명이 이곳에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연합군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 동상을 그거 올라가서 불질러버리는 그런 일은 아니죠. 아무리 밉다고 수사받고 나오는 도지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공헌할 기회를 주는데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공헌할 기회가 뭐로 오겠어요? 장군 별 달아주셔서 이기게 해주실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김정일이 언제 죽을 것인가 그 대비하라고. 저는 국정원의 대북 담당 넘버원 제1차장에게도 저는 얘기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정보 없으십니까? 저쪽 동네에서 나한테 물었어요. 북한에 대한 다른 하나님 말씀 없으십니까? 알려줬어요. 김정일이 언제 죽을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언제 죽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죽을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나 나름대로 민족을 사랑해서 기도해 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조국의 미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시는 까닭은 사랑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보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흑인입니다. 노예 제도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살았던 분이에요. 미국 남부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예, 백인 농장의 노예로서 어머니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 노예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약하고 총명했던 그 카버를 보면서 백인 주인이 굉장히 그 어린이를 아꼈어요. 이상하게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자기 그 성도 물려줬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 그 중에 그 주인의 성을 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총명해가지고요. 항상 총명한데 연약하니까 뭘 자꾸 이렇게 잘 못 먹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일을 시키지 말라고 주인이 이렇게 따로 떼어놔줬어요. 이 카버가 어려서부터 숲에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기대고 꽃들을 들여다보고 흙을 파보고 동식물들 만질 뿐만 아니라 곤충들 연구하고 그런데 믿음을 유산으로 어머니께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숲에서 노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이분의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을 사랑하면 꽃이 비밀을, 흙을 사랑하면 흙이 자신의 비밀을 말해준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 오랫동안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면화가 굉장히 값어치 있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의 따뜻한 지방에 전부 목화밭이에요. 목화밭. 근데 목화밭이 단기간에 돈은 벌게 해주는데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땅이 순식간에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미국의 남부 땅이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남부가. 그럴 때 이 카버 박사가 공부를 잘해서 흑인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대학까지도 들어가서 생화학을 공부한 거예요. 박사학을 했고 교수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딱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시더래요. 야, 수준에 맞게 질문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이 회복될까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땅콩을 심어라. 근데 땅콩을 심었는데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땅콩은 우선 먹는 거잖아요.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또 잼도 만들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땅콩만 계속 심다 보니까 이것이 장사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콩 심어? 땅은 회복됐는데 경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 주시더래요. 이거 만들어봐, 이거 만들어봐 하는데 거기에서 화장품도 나오고요. 거기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약품도 나오고요. 무려 500 몇 가지가 땅콩 한 가지에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랑에 넘치는 분이라 교수 생활에서 교수로서 받는 월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들에게 뭔가 제품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알려주고 한 푼도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겁니다. 500 몇 가지를 다 해서 그 미국 남부가 그냥 경제가 확 부흥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단 한 푼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준 세계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꽃을 사랑하면 꽃이 비밀을 알려주고 흙을 사랑하면 흙이 자신의 비밀을 말해준다. 예,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들로부터 성공의 비밀을 얻게 될 거예요. 우주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사도 바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 고통이 뭐냐? 썩어져 버리는 거래요. 아니 사람도 썩어져요. 죽으면. 나무도 풀도 썩어지면 죽으면 썩어져야지.
근데 이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잠재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대로 사라져가는 것이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잡초는 아직 약효가 발견되지 않은 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의 지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의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전부 풀 뜯고 약초 캐고 해가지고 발전한 의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불가사리, 아무것도 쓸모없는 바다에 불가사리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별들. 참, 하늘의 별 따둘까? 여기 있어. 이렇게 내놓는 바로 그것. 그 불가사리에게서 뭔가를, 사람을 살려내는 뭔가를 지금 찾아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뭐 어디에서 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풀에 불과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사람에게 유익하고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잠재력을 넣어줬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대를 이어서 썩어져가는 자풀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의 진가를 알아줄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만물을 사랑하고 특정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그 대하는 피조물이 자기에게 뭔가 정보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은 두 세계로 되어 있다.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두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이 감긴 사람, 눈이 떠진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 세 번째, 눈 뜬 사람은 승리 확률이 높아지지만 눈이 감긴 사람은 패배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는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집중하면 열린다. 두 번째, 기도하면 열린다. 세 번째, 사랑하면 열린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천에 널려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후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집중, 그리고 기도, 사랑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들, 이 진실들을 저들이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 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버지 붙잡으며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산만했습니다. 신앙이 산만했고 믿음이 산만했습니다. 아버지,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중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